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진짜, 가짜 구별법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와 마찬가지로 설교를 들어가기 전에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필요가 뭐냐, 이 제목을 좀 설명을 할 텐데요.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가 혼재되어 있죠. 진짜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가짜를 구별해내기를 원하죠. 진짜 같은 가짜 구별해내기를 원하고 가짜 같은 진짜 또 흘려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실수하면 상처와 손해를 보기 때문이죠. 어떻게 구별할 거냐,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진짜와 가짜 구별법 믿음 순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랑에 관해서 얘기했죠. 사랑도 진짜와 가짜 있다. 또 부족한 것, 온전한 것 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것, 그리고 진정하지 못한 것, 온전한 것, 온전하지 못한 것. 구분하고 극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신자의 지난 시간에는 사랑, 이번 시간에는 믿음을 완성하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믿음에 관한 성경 말씀을 몇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도 했지만 독생자를 주셔서 저를 믿는 자, 우리에 대한 요구시죠.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일종의 수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뭐냐면 독생자를 주신 사랑. 우리들의 그 사랑의 응답. 어떻게? 믿음으로 응답. 그래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결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죠. 이 안에 우리들의 반응, 곧 믿음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에는 믿음에 관한 얘기가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선진들의 그런 별처럼 빛나는 그런 공적과 삶을 어디에서 기인된 거냐?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선진들이 다 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받고 그런 삶을 다 살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그리고 10장 10절에 믿음에 관한 얘기가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기록된 바 오직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찌됐든 세부적인 내용을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라도 이렇게 겉으로만 이렇게 봐도 믿음이라는 얘기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믿음. 벌써 17절만 해도 3번 나오고요. 10장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구원에 이르는 이 3단계를 말하고 있는데 마음으로 믿음, 입으로 시인, 그래서 결국 구원을 얻게 된다. 그래서 처음 시작이 마음으로 믿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믿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이 세상에 3가지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덕목이 있다. 그것이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인데 그 중에 탑은 사랑이다. 그런데 탑이 사랑인데요. 믿음은 첫 번째에 나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3가지 덕목 가운데서 처음에 시작이 믿음, 그 다음에 소망, 사랑. 이 3가지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그러면 진짜와 가짜 믿음, 부족한 것과 온전한 믿음, 이거 어떻게 분별하냐, 어느 기준으로 분별하냐라는 거죠. 말보다는 행동.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모든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 신앙의 출발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말을 많이 하죠. 고백, 회개에 관한 회개하고 고백하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신 비전을 선포하는,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말이 많아져요.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조용히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계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 말문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믿음은 말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말은 그냥 꾸며내는 말이 아니고요. 마음속에서 뭔가가 움직였기 때문에 입으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음 이 얘기가 로마서 10장 10절 우리가 먼저 봤잖아요. 뭔가 마음에 흔들림이 있게끔 만드는 게 있었어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 말씀이 지금 21세기에 어느 불신자에게 그 마음속에 꽂히게 되면 그 옛날 침례 요한의 말처럼 그 마음속에 화살과 같이 꽂히게 되면 그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 그게 뭘로다가 모니터가 되느냐면은 표현되느냐면은 그게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지는 게 믿음의 뭔가 시작의 행보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안에서 말씀이 작용하고 있다. 말 되게 많아진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말 참 되게 많네. 그 얘기를 왜 합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말을 하고 행동도 그 말에 대해서 똑같이 움직여진다면은 그런 얘기 안 할 겁니다. 저 사람 정말 말대로 저렇게 행동까지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 맞다. 온전한 믿음이 맞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할 텐데 그거 참 말 많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과 행동이 비례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말을 10개 던지고 행동은 하나도 나올까 말까 하다. 그러면은 그때쯤 돼서 나오는 게 사람들이 저 사람 참 말 많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은 말은 하나, 두 개 하는데 행동은 5개에서 7개, 10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죠. 그 평가가 그렇습니다. 과묵한 사람, 정말 내실 있는 사람, 정말 모를 사람, 그러나 저 사람은 뭔가 할 사람,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말 없이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기보단 사실은 말이 많고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세상에서 저런 사람 보기 쉽지 않다. 이제 이런 얘기겠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뭘로 시작하냐면 말로 시작해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대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주신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그리고 오직 유일한 해법, 죄인 구원하시는 해법인데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첫 믿음, 그 다음에 나중 믿음. 이 첫 믿음은 뭐냐면 이 말씀 듣고 무슨 말씀?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꽂히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그게 뭘로 표현되냐면 말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로 시작한 믿음이 말로 약속하고 말로 표현하고 말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믿음이 무엇으로 완성되냐면 행동하는 믿음으로 완성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행동하는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여기까지 이 여정을 펼쳐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의는 말하는 믿음에서 말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는 또 비전을 선포하는 이 정도의 믿음에서 출발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정도의 감동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완성하는 데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원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와 효과로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로 시작해서 그 사람의 모든 행동까지 그대로 다 새창조, 하나님스럽게 새창조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 근데 이게 중간에 스톱한다거나 되담안다거나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거 반드시 분별해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설교가 꼭 필요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분별해야 돼요. 이 껍데기 수준을 아직도 못 면하면 아직도 채워야 될 게 많다면 정신 똑바로 차려서 빨리 채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이 행동을 비례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이 말을 못 따라가면 이거 빨리 고쳐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시작의 믿음,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남이다. 완성의 믿음,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하는 데 이르는 것이다. 이걸로 분별할 수 있다. 아직도 내가
은혜 받으면 말은 많은데 그 뒤로 뭔가 행동이 슬그머니 감춰진다면 그건 우리들이 온전한 것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죠. 언젠가는 되겠지 미루지 마시고 세상을 보십시오. 미룰 때가 아닙니다. 지금. 정신을 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 빛과 소금 언젠가 이루겠지. 빛과 소금에 공백이 생기면 세상이 더 칠흑같이 어두워지고요. 세상이 그렇게 이 썩은 병균들이 점령하고 창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1절에 산상보훈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정말 아주 많이 강조하신 아주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바로 여지까지 들었던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산상보훈의 거의 30% 이상은 행동해라, 들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행동해라 라는 얘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그게 바로 이제 7장 16절에서 21절인데 21절은 굉장히 충격적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이제 이 평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냥 무조건 믿어가지고 갑니다. 우리 차원에서 믿어가지고 갑니다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첫 번째 믿음이냐 나중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처음 믿음에서 시작해서 나중 믿음까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우리가 불신자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말로 표현하고 말로 계획하고 말 차원에서 감동받는 것에서 넘어서서 그게 행동으로 비례해서 옮겨지는 데까지. 그러려면 결국은 십자가 지고 성령님 따라가야 되죠. 그래야 내가 변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완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완성된 믿음까지, 그러니까 행동된 믿음까지, 말로 표현된 믿음에서, 계획된 믿음에서 행동된 믿음까지 가기를 원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냉정하기보다는 이게 사실이죠. 나보고 믿음 있다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교회 나와서 대부분 주여 주여 하죠. 나는 주님 때문에 나 이거 포기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선교사가 됐습니다. 난 주님 때문에 늘 11조하고 이렇게 시간 들여서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직분을 감당합니다. 이렇게 된 지 몇십 년 됐습니다. 이게 다 주여 주여 하는 것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커트라인에 도달하는 거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버지의 뜻이 뭐냐. 처음 수준의 믿음에서 행동하는 믿음까지 반드시 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못 가면 천국 못 들어간다고 단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산상설교의 거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걸 천명하고 계신 겁니다. 니네 이거 듣고 은혜 받았냐?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했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말로 계획하고 막 떠들어댔냐? 그러면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뭐 열매로 설명을 하고 뭐 창수나는 거 뭡니까? 창수가 왔을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이냐 아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냐 뭐 이런 비유가 다 그거예요. 네 들어서 은혜 받았냐 깨달았냐 그러면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라는 얘기죠. 물론 이 안에 성령님과 동행하라는 내용은 없지만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그걸 다 알고 있죠. 불완전한 믿음, 이제 처음 시작의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으로는 우리 스스로 갈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으로 우리 스스로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 신자거죠. 그건 안 되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거듭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순종하고 따라가는 충실한 신앙인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 것 우리는 미리 알고 있죠. 그러나 이제 오늘은 믿음을 분별하자. 내가 시작된 믿음에 그냥 아직도 그냥 정지된 상태로 아니면은 그냥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있느냐 아니면 지금 움직여 가고 있느냐 이제 요거 또 움직여 가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분별하는 두 번째 것, 첫 번째 게 뭐라 그랬어요? 말했으면 행동하는데 그게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 이제 그걸 보란 얘기죠. 정지해 있는 거 아니냐. 두 번째는 시험과 시련을 이겨내느냐. 이것도 이제 비슷한 패턴의 말씀인데 뭐 이제 살짝 더 이제 강화됐다고 보겠죠. 믿음에는 반드시 시련이 있기 마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9절. 이게 부모님이 계신 이 부모님을 모신 또 존재하는 자녀는
징계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생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믿음, 신앙인은 반드시 시험과 시련이 있기 마련이다. 이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1장 6절부터 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일면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우리는 분석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를 믿어서 죄로부터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조이, 즐거움, 행복, 회복, 성장, 그다음에 축복, 은혜 이런 단어들은 굉장히 따뜻한 계열의 단어예요. 이런 이야기를 말하고 들으면 정말 화기애애한 목사와 성도 사이가 되고 그리고 하루하루가 굉장히 이렇게 가벼운 발걸음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단어가 완벽하게 100%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하루의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분을 견인합니까? 그럴 거라면 교회에서 눈물이 없겠죠. 한숨도 없겠죠. 뭔가를 요청하는 이렇게 외치는 기도가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 게 뭐냐면 우리들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아요. 신앙인으로서 더군다나 신앙인으로서 절개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으신 뜻을 이루어가면서 산다는 것은요. 오히려 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우린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시험과 시련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니 일면 이 믿음은 불로 인해서 시험과 시련으로 인해서 금이 노폐물이 빠져서 정금이 되듯이 믿음도 성장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과 시련이 없는 믿음이다?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믿음은 무엇을 먹고 크느냐면 시험과 시련을 이기면서 소화해내면서 큰다고 봐도 맞을 것입니다. 이게 아마 성경적일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베드로의 이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다. 아니요, 예수 믿었으면 만사형통하리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서 이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1장 7절이겠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러니까 믿음을 금하고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데 금을 불로 이렇게 연단을 해서 뭔가 이렇게 이 정금을 만들어내죠. 순금을 만들어내요. 그것처럼 믿음도 시련의 불을 막 가함으로 인해서 뜨겁게 달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가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끔 하는 그런 아주 순금과 같은 순믿음을 아주 단단한 믿음을 찬란한 믿음을 만들어내기 위한 거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좀 이렇게 문체 자체를 이해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신다라기보다 그렇게 이해하기보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온 시험과 시련이든 아니면은 하나님이 정말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든 간에 어떤 거든 간에 모든 시련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 지면 믿음이 끝나는 거다. 이거예요. 반드시 이겨내야 된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 내가 실수를 해서 내가 여지까지 잘못 살아와서 이런 걸 겪어야 하는 상황이 됐든 어쨌든 간에 그 어떤 거든 간에 내 육체적인 거든 정신적인 거든 또 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떤 거든 간에 이거는 이겨내야 된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앞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은 돌파해내는 거지 뒤로 후진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돌파해내면 해낼수록 여러분의 믿음은 더 강해지고 여러분의 믿음의 이 체급은 더 커질 거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시작하는 말뿐인 믿음, 시험과 시련이 닥쳤을 때 뒤로 물러가는 믿음, 그거는 이 구원받을 만한 그런 커트라인에 근접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시작의 믿음에서 결국 어디까지? 돌파해내는, 우리에게 오는 불을 돌파해내는, 시험과 시련을 돌파해내는 데까지 있는 것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떤 거든지 유무형 간에 시험과 시련이 왔을 때 이거 뒤로 쭉 물러서느냐, 한 발 물러서느냐, 또 뒤에 10발 더 물러서느냐, 이거는 온전한 믿음 아니다. 이거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그냥 불 속에서 소멸되어지고 말 거다.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걸 보시면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뼈아픕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한참 됐어요. 지금 모인다고 해도 파행돼 있죠. 대부분 파행돼 있어요. 물론 몇몇 교회는 오히려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에 많은 부흥도 있었겠고 또 믿음의 성장도 있었을지 모르나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어쩌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여러 가지로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뭐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교회 내외부의 유무형적인 것이 정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21세기의 교회 달려가면서 교회에 많은 그런 시험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팬데믹, 바로 이 시즌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이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믿음이 그 규모가 적고 그 질량이 떨어지는 믿음들, 그런 교회들, 그런 목사부터 그런 성도들은 이미 다 소멸돼 버린 사람들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진짜와 가짜의 믿음을, 그 소유자들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무조건 모여야겠다라고 그냥 앞에서 전투적으로 나온 사람이라고 해서 그게 이 단단한 믿음이냐 또 온전한 믿음이냐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모두의 평가의 기준은 다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어찌됐든 이 상황 속에서 큰 그림으로 대한민국의 교회를 볼 때 이 팬데믹이 가져다준, 이 팬데믹이라는 시련과 시험이 가져다준 또 이걸 이 정면으로 맞은 교회는 정말 가짜들이 많이 뭐 비일비재하죠. 그냥 뒤로 물러가 버리고 마는 거 많아요. 그러면서 합리화시키는 이런 모습들을 유명한 사람부터 무명한 한 사람까지 정말 많다는 걸 우리 알고 있잖아요. 우리들의 믿음을 분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과 시련을 돌파해내려는 그런 본능의 소유자. 어쩌면 시험과 시련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에게 부딪히기도 전에 저 멀리 있을 때 오히려 그냥 거북이 목 들어가듯이 그냥 쑥 들어가 버리고 마는, 이게 덕목이다. 이게 신자로서의 모름지기, 이게 신자로서의 올바른 거기다 사랑을 붙이는데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극복 이 믿음의 이 구별 방법에서 첫 번째는 말에 그친 거냐, 행동까지 옮겨지냐. 또 두 번째는 시험과 시련이 왔을 때 아주 본능적으로 스프링처럼 튀어나가는, 돌파해내는 그런 믿음이냐, 아니면은 뒤로 물러서는 믿음이냐, 이제 요걸 가지고 분별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한 사람의 예를 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이 부족한 사람에서 이제 나중에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바뀌어진 그런 사람을 제가 이제 여기서 소개를 할 텐데, 그건 욥입니다. 욥의 경우가 여러분의 경우와 딱 맞지는 않을 거지만 그래도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를 들 수 있는 게 욥이라고 생각해서 욥을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서 쭉정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쭉정이 만만하게 볼 게 아닙니다. 욥의 믿음의 출발이 그냥 말 몇 마디 하고 출발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이런 믿음도, 시작이 아주 대단했던 이 욥의 믿음도 하나님은 이렇게 분별해 내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라고 어떻겠습니까? 우리 신약시대 사람들이라고 어떻겠어요? 별다를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욥기를 보면 욥은 이런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욥의 출발이 이런 사람이랍니다.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거 말
첫 마디부터 사람 기죽게 만듭니다. 우리는 교회 나와서 뭐 은혜 받아서 신약의 사람으로서 뭐 성령님 오셔가지고 막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다고 해도요. 그 사람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으므로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거의 99.9%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욥기를 보면은 욥은 기본 출발이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순전한 사람입니다. 깨끗한다는 얘기죠. 정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과 말 속에서 자기는 떠났다. 욥은 그렇게, 욥기를 쓴 사람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부자다. 양이 7천이고 약대가 3천, 뭐 소가 500결이, 암낙이 500, 다수의 종들이 있었다. 부자였다는 거예요. 이 정도 규모가 됐다는 거죠. 이게 적은 규모 절대 아니죠. 지금도 양이 7천 마리, 낙타가 3천 마리, 소가 500결이면 이걸 돈으로, 요즘 돈으로 따져봐도 적은 돈이 아닌데, 이거 중소기업 중에서도 엄청 큰 중소기업이죠. 이 다수의 종이라고 하면 종업원으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축산업이라고 따져도 양이 7천 마리, 그냥 그대로, 요 액면 그대로 놓고 봐도 7천 마리의 양, 그 다음에 3천 마리의 약대, 소 500마리면 이게 작은 거예요? 대관령 목장에 소가 몇 마리나 있나? 암낙이, 이거, 여기 집어넣으니까 뭐 500, 1000, 3000, 4000에다가, 11,000마리인데요. 크고 작은, 소형, 대형의 그런 이 축산업에 뭐 1000마리가, 아니, 10,000마리가 넘는 거예요. 이게 작은 거 아니잖아요. 10,000마리가 넘는 거를 도대체 종업원 몇 명을 써야 이거 관리가 되겠어요. 이거 중소기업 중에서도 굉장히 큰 기업이라고 봐야겠죠. 이런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한 가지 예가 나오는데, 가족 중에서 생일잔치가 있으면 이제 다 모이죠. 욥의 이제 자녀들이 많으니까, 뭐 자녀들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들 다 이제 선물 들고 와서 같이 먹고 마시고 며칠 동안 뭐 부자니까, 이제, 생일잔치를 벌이죠. 그러면 그 안에서 술 마시고 밤새도록 놀다가, 우발적으로 혹은 계획적으로 이 성적인 문란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그 옛날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 정도 부자가 되고 권세가 있는 집안의 아들, 딸들이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많겠죠. 주변 사람들이 자이든 타이든 그 말에 복종하고 순종할 수도 있겠죠. 그 안에서 성적인 뭔가 문란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일잔치나 이런 회합이 있을 때는 욥은 예방적으로 회개하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런 죄가 있든 없든 간에 이 생일이 다 잔치가 끝나고 나면 모두 모아다 놓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는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안에서 마음으로 몸으로 문란한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 제가 잘못을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회개 제사를 드리는 예방적 회개. 이런 부자가 또 이만큼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 예방적으로 떠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욥이 이 정도 볼륨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주변에서 시작의 믿음이 이 정도 되는 사람, 혹은 시작의 믿음에서 이 정도 수준에 있는 믿음이다, 이게 쉽냐고요. 쉽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러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녀들이 한 번에 몰살하는 상황이 돼요. 그런데도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주신 자도 취한 자도 다 여호와시다. 받아들이겠다. 이게 진심이라 끝까지 가진 마음에서 우러난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나름대로 이성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것에 대한 고백이든지 간에 나중에 자기가 불평불만을 하더라도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동방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 대단하죠? 근데 욥의 믿음의 실체가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녀가 죽고요.
자기 재산 다 날라가고 자기 와이프도 떠나고 그리고 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한참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욥이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입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아무리 봐도 네가 말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네 마음속에나 행동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거 죄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지 몰라라고 욥을 질책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욥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항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말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너 회개할 일이 있을지 몰라. 네 마음을 그리고 네 행동을 정말 자세히 돌아봐야 될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니까 욥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항변을 하는 거예요.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을 내는데 욥기 23장에서 24장까지 두 장에 걸쳐서 욥이 그냥 이 속사포 랩을 항변의 랩을 쏟아내는데 뭐 요점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내가 지금 잘못한 것 그 이상의 재앙을 받고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이 얘기를 해요. 여기서부터 출발이 범상치 않죠. 두 번째, 하나님하고 내가 좀 얘기 좀 해서 하나님이 왜 이러는지를 내가 좀 들어야 돼. 이유가 뭔지 하나님의 입장을 내가 좀 들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죄가 없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죄가 없어. 이게 점점 심해집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 많은데 내가 혹시 죄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 정도의 죄값을 받을 이유는 없잖아.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난 죄인이 아니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나보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죄를 그냥 지금도 옛날부터 지금까지 정말 거의 매일같이 지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온전하잖아.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의 입장이 뭔지 듣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좀 두고 볼 일이야. 이렇게 말해. 내가 두고 볼게요. 이게 사람이 대화를 하다가 있죠. 이제 말문이 막히고 이 뭡니까? 분노가 극에 달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어디 두고 보자.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 유명한 이 말입니다. 욥이 한 얘기예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시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거 뭐 CCM으로도 그리고 막 설교에 막 제목으로도 요절로도 엄청나게 나와서 많이 여러분 인용하잖아요. 여러분 욥을 잘못 보신 겁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 문맥을 잘 읽어보세요. 23장 24장을 그 욥의 항변을 잘 읽어보시면 이 얘기가 이거예요. 내가 어디 두고 보자.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보자. 내가 끝까지 갈 거야 이 말이에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안다. 내가 잘못이 없다는 걸 그분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하나님이 나를 하다 안 되면은 나를 풀어놓아 주시겠지. 내 진심을 알겠지. 나는 깨끗해. I'm innocent 그러는 거예요.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 그 23장, 24장을 잘 읽어보시면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 뭐 이런 운운하는 얘기가 그게 정말 고통을 참으면서 뭐 이런 얘기 아닌 거예요. 고통을 참는다 하더라도 뭐에 참느냐면 자긴 잘못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여러분은 보시는 겁니다. 24장까지만. 근데 그 뒤로가 정말 많은 욥의 잘못된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애초에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일단 하나 얻어가실 게 욥기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욥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대단해요. 대단한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 말이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이 정말 아주 규모가 크고 대단한 정도입니다. 그건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예방적인 회개를 하는 그리고 비록 자식이 뭐 어떻게 됐더라도 자기의 이 가진 믿음의 기본이 하나님이 줬으니 하나님이 가져가는데 내가 뭐라고 말할 수가 있어?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 정도 된 것도 만만한 건 아니죠.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 근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분별해내는 거예요. 왜냐? 욥이 그 처음에 믿음이 말과 행동이 대단했는데 그게 지속이 안 되잖아요. 발전이 안 되잖아. 그리고 오히려 퇴보하잖아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지금 받은 게 엄청 큰 벌칙 아니야, 체벌 아니야.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분이야? 도대체 뭐 하는 분이야? 저 밖에 있는 나보다 못한 인간들은 그냥 다 놔두고 나는 왜 이래? 어디 내가 끝까지 가볼 거야.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거든? 이 말인 거예요. 욥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났죠. 여기서 우리는 더 나가기 전에 이제 욥이 이제 잘못된 것을 지적받고 변화를 받거든요. 귀한 축복에 이르렀습니다. 거기 가기 전에 특히 욥을 보면서 욥의 시작과 그런 이 중간에 시험과 시련이 왔을 때 그 잘못된 부분이 드러났던 것에 대한 핵심을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진짜와 가짜 믿음의 정체다.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보서 이제 요약을 할 텐데요. 첫 번째는 혹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과 언약된 믿음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믿음이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처음에 1번으로 든 것이 뭐냐면 이 믿음과 신념은 달라요. 믿음과 신념은 어떻게 다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냐,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된,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을 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 내밀고 내가 그 손을 잡아서 하나님이 제안하시고 내가 그걸 받아들여서 언약된 것, 그로 인해서 완성된 믿음이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하나님이 제안하시고 내가 손을 내밀어서 어쩌면 하나님 내가 살려주세요 하고 손을 내밀고 하나님이 그 손을 잡으면서 언약 관계로 이루어져서 완성된 거, 그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렇게 된 믿음이냐, 그런 종류의 믿음이냐, 아니면 그냥 내가 본 비전이냐, 일방적인 비전이냐, 그걸 신념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념과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된, 둘이 같이 손 잡아서 새겨진 언약이냐, 그렇지 않고 나는 뭐 성경을 보고 뭘 보고 이렇게 믿었다, 난 이렇게 큰 그림을 봤다, 뭐 이런 정도면 그거는 개인의 신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걸 구분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상당수 신자라 고백하는 사람 중에 이 신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 목사부터 시작해서요, 저기 있는 작은 성도 하나까지 이 신념에 속고 있는, 이게 믿음이려니라고 하는, 성경을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해서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를 했든 신학을 했든 뭘 했든 이게 신념, 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네, 나 이걸 믿어, 그거는 당신의 신념입니다. 이걸 체험이라고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이 정말 뚜렷하게 고백되는 체험이 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나의 그리스도로 주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누구 때문에? 나의 죄. 이게 체험되어졌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민 손, 내가 잡은 손. 그게 믿음이라는 거고, 그냥 이론으로 아는 건 그거는 신념이라는 거예요. 그거 구분해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그 목적과 주체가 자신이면 그거는 역시 신념에 불과하다. 요건 설명을 드릴게요. 믿음이라 말할 때 하나님이 내민 손, 내가 잡은 손, 이런 체험이 있는 가운데서 만들어진 것이 믿음이라고 말했는데, 그렇지 않은 건 다 신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내가 언약된 믿음이라고 하더라도, 그럼으로 인해서 내 삶이 목적이 정해지고 또 수정된 거죠. 내 목적이 새로 정해지고 내 삶의 가치가 다시 세워져서 내 삶의 방법이 그 가치, 목적과 가치에 따라서 사는데, 그것이 내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내 목적이라면 그건 역시 신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은 잘 됐지만 세부로 들어갔을 때 결국은 그게 내 거가 돼버려요. 일방적인 내 요구사항, 내 목적, 내 가치, 그리고 내 방법이 돼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게 조율이 된 것이 아니에요. 아니, 조율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이고 우리가 후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큰 체험으로 인해서 막 고백하고 방언하고 막 이러면서 막 은혜 받고 내 신자의 삶이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내 목적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내 가치 기준이 바뀌어서 뭔가 성경적인 것 같고 신자다운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어 놓아 주신 것, 세워 주신 목적과 가치와 그리고 방법이 아니라면 직접적으로 말하면 성령께서 내게 주신 목적과 가치와 방법이고 그를 통해서 오늘 하루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내가 순종하는 그 삶이 아니라면 이 역시도 나의 신자라 이름한 믿음 있다 이름한 나의 신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기가 문제인 거죠.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내 것으로 인해서 목적과 가치와 방법을 삼아서 돌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아닌 거죠. 여기서 욥이 빠졌던 함정인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래서 악에서 떠났습니다. 근데 그게 자발적으로 자기가 떠난 거예요. 자기가 목적 세우고 하나님과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의 목적을 세우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될 가치를 세우고 그리고 방법을 따져서 자기가 행동을 옮겼단 말이에요. 남들이 볼 때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출발은 좋지만 그 세부 사항에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빠졌다. 이 믿음은 볼륨이 아주 크게 출발해요. 막 대대적인 출발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의 시험과 시련이 딱 닥쳤을 때는요, 뒤로 물러가게 돼 있어요.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출발이 어땠습니까? 미약했습니까? 미약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교회가 폭발적으로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한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죠. 교회 그냥 십자가만 세우면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상상도 못할 그 옛날 이야기지만 그러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팬데믹의 시련 앞에서 지금 교회는 어때요? 그러니까 무슨 교회 버전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 성경에 교회 버전업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예배 드리는 식으로 똑같이 그냥 그것만 고집하라는 겁니까? 라고 저한테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항변할 수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 신자로서 그리고 목사로서 이 교회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아주 움직일 수 없는 불변의 목표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표와 가치가 흔들리는 데까지 간다는 거예요. 방법이 조금 움직이는 그건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목표와 목적과 이 가치가 흔들리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뭔데 그러는 겁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오늘은 그 시간이 아니니까 얘기를 하지 않고 다음에 언젠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알고 이 동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다시 읽어볼게요. 혹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언약된 믿음이라고 하더라도 그 목적과 그리고 주체가 자신이면 스스로 굳은 신념의 소유자일 뿐이다. 누구처럼? 욥처럼.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런 거 아니냐. 전 그렇게 봐요. 이와 같은 불완전한 믿음은요, 온전한 믿음에 맞는 행동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뿐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면? 처음에 시작이 온전한 믿음으로 출발을 했어도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슬그머니 빠져버려. 내가 제외시키고 버리고 내가 공부했던 것, 내가 경험했던 것, 또 이 세상의 상식과 합리를 가입시켜서 따라간다면 이 말이죠. 어려움이 왔을 때 뚫어내지 못하고 말만 무성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교회 규모는 상당히 큽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요. 또 가장 많은 인원이 모이는 교회가 많아요. 그거는 아주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은 어쩌면 미국보다도 더 어떤 면에서 더 이렇게 이 볼륨이 큰 그런 교회죠. 교회들이 많습니다.
근데 온전한 믿음에 맞서는 행동, 말뿐인 교회면 어떡하냐, 입만 무성한 거면 어떡하냐는 거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너 나와 같이 오늘 이 새벽에 같이 가자, 무화과나무 앞에서 열매를 구했을 때 그걸 내지 못하면 어떤 꼴이 되느냐는 거죠. 시험과 시련이 왔을 때 극복하지 못한다.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두고 볼 일입니다. 이 시험과 시련을 어떻게 극복할 건지. 진짜 온전한 믿음의 소유의 교회라면 이걸 더 오히려 걸음 삼아서 스프링처럼 더 튀어 올라갈 거예요. 올바른 방향으로 갈 겁니다. 저도 그렇게 되길 바라요. 여러 각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라고 앞에선 목사나 또 뒤따라가는 성도들이 다 그렇게 이로 인해서 더 굳건해지길 바라는데 이건 두고 볼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온전했는지, 온전함을 이루어 가다가 중단했는지, 진짜 온전한 믿음인지. 하나님은 이런 걸 반드시 걸러냅니다. 천국에는 온전하지 못한 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뭐 들여보내도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수리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빼낼 거 빼내고 새 거 집어넣어서 온전하게 만드시는데 좀 깁니다. 32장에서 37장까지 엘리우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침을 가해요. 듣다 하니 정말 대단하구만. 그러고서 나도 한 말씀 합시다. 그러고서 엘리우가 끼어들어요. 그리고 38절에서 41절은 급기야 하나님이 직접 욥을 앞에다 세워놓습니다. 너 이리 와봐. 혁기 똑바로 뛰고 남자답게 똑바로 서. 그래 놓고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게 38장에서부터 41절. 그 내용을 전체를 다 읽어보면 뭐 요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야 욥, 이제 정색을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우도 똑같은 패턴의 말인데, 야 욥, 너 주변을 좀 한번 돌아봐. 너만 못한 존재가 있냐? 욥은 처음에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사람인 것, 권능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부자잖아요. 가진 거 많잖아요. 권세와 능력이 사실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변을 봐라라고 했을 땐 사람을 보라고 하지 않고 뭘 보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본문에 하마, 악어 뭐 이런 것들을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을 똑같이 수평선상에다가 다 놓고 그리고 너라고 하는 한 인간이 나름 네 스스로 근거 없는 자신감에 꽉 찬 네가 주변을 돌아봐. 네가 볼 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다른 피조물들을 보라고. 너만 못한 게 있는가. 그러고 나서 설명을 하는데 욥이 정말 유구무원입니다. 악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악어의 비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하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하마의 콧구멍을 설명을 하고 하마의 가죽을 설명을 하고 하마의 물속에서의 생활을 설명을 할 때 유구무원이에요. 엘리우가 설명합니다. 저 절벽 바위 틈에 이 날짐승들이 저기서 알을 낳아서 새끼가 부화돼서 그걸 품어서 벌레를 먹여주면서 먹이를 주면서 키우는 과정에 네가 개입하냐? 할 수 있냐? 저 절벽 가운데 사는 사냥이 그 가운데서 서로 짝짓기해서 임신해서 그 열악한 상황에서 새끼를 낳아서 키우는데 네가 뭔가 개입할 수 있냐? 그럴 만한 능력이 있냐? 너라는 게 도대체 뭐냐? 주변을 좀 돌아봐라 이런 얘기죠. 너만 못한 게 있냐? 사실 네가 나로부터 은혜를 받고 축복에 그리고 기회를 얻지 않았다면 주변에 있는 자기들 스스로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유지해 나가고 보호할 줄 알고 번식할 줄 아는 저 다른 피조물들보다 너는 가장 약한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은 이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겸손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내 모든 이 재산과 내 모든 이 자식과 아내와 그리고 이 모든 권능이 아무것도 아니다, 허사다라고 하는 것을 욥은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면서 생색을 자기가 낸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 믿음의 출발이 좋았다고. 하나님과 언약된 믿음과 체험의 믿음이야. 그런데 중간에 뭐가 빠졌냐면 하나님이 빠져버렸어요.
이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말은 했어요. 그러나 진짜 행동이 아니에요. 행동은 아닌 거예요. 속의 깊은 곳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그냥 대접하는 멘트예요. 그걸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욥을 이렇게 마구 흔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과정의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욥이 잘한 게 또 있어요. 이제 회개합니다. 수리된 욥의 믿음 이렇게 고백을 하죠. 첫 번째,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다. 없는 데가 없다. 그 전에 몰랐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내 제사 가운데만 있어. 하나님은 내가 언급하는 내 말 속에만 있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무소부지하다. 그 중에 나는, 그러니까 이 시점이라고 그러잖아요. 1인칭의 시점이면 내가 보는 그런 그 시야를 놓고 보는 거예요. 요즘 이런 동영상들 많이 돌아다니죠. 1인칭 시점. 우리가 기르는 반려견의 시점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무슨 카메라, 이동 카메라 달아가지고서 막 뛰어다니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한 그 관점이 다시 보이잖아요. 우리는 사람의 이 관점에서만 보는데 그것처럼 욥이 뭘 볼 수 있었냐면 무소불능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디나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못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그전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시야 안에만 있어요. 내 마음속 안에만 있어. 내 행동 범위 안에서만 있어. 내가 평가해주는 그 평가 안에서만 하나님이 존재해. 이런 얘기죠. 겸손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겸손하지 못한 상태에서 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옳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 주를 귀로만 들었습니다. 눈으로도 봅니다. 귀로만이라고 그랬어요. 눈으로도 봅니다. 그러니까 눈과 귀로 본다는 거죠. 귀로만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소리로, 그냥 1차원적인 소리로 듣는 거죠. 눈으로 봐요. 그러면 이제 공간 개념이 생겨서 3차원의 모든 게 이제 음성과 그리고 영상이 같이 합쳐진 거죠. 라디오 시대가 있었습니다. 라디오 시대에는요, 그냥 이 캄캄한 밤에 라디오를 켜놓고요. 뭐 거기서 나오는 음악이나 또 거기서 나오는 뉴스나 뭐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나름대로 상상의 나래를 펴기도 했어요. 뭐 그때 그 클래식한 감정들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건 내 상상의 나래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에 불과할 뿐이죠.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전해주기 어렵어요. 그러나 이제 TV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음성뿐만 아니라 정확한 영상이, 그것도 컬러 영상이, 그것도 요즘 같으면 화질이 아주 좋은 고급 화질이 함께 딱 뜨면요, 이걸 어떻게 숨길 수가 없어요. 사실은 사실대로 직접 전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전에는 상상의 나래 가운데서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삶 속에서 만지고 보고 냄새 맡고 느껴요. 그게 아주 입체적으로 자기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내 잘못된 부분을 회개하고 바꿉니다. 회개는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욥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욥기의 마지막을 읽어보면 티끌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상복귀를 시켜주시죠. 온전한 믿음으로 욥이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복받은 사람이죠. 수리되어 온전한 믿음, 그러니까 말이 온전해지고 행동, 그리고 극복하는, 돌파해내는 아주 단단한 믿음으로 욥이 바뀌었다라는 얘기죠. 예,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진짜와 가짜 구분해야 될 게 많죠. 그 중에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엇으로 분별해내느냐면 이 말뿐인 거냐, 행동이냐, 행동까지 가느냐, 이걸 봐야 되고, 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뒤로 물러서느냐 아니면 뚫고 나가느냐, 돌파해내느냐. 욥의 경우는 그 처음에 시작이 정말 창대했지만 그 안에 빈틈이 너무 많았다. 근데 치명적인 빈틈이 뭐냐? 자기 신념적이다. 처음에 시작이 좋았을지 몰라요. 그런지 언던지 욥기만 봐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시작부터도 신념에서부터 출발한 행동인지 말인지 행동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작이 하나님과 연결된 그리고 두 손 잡고 시작한 언약의 믿음이든지 어쩌든지 간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너는 그냥 네 신념하에서 네 원하는 네 주도적으로 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알아야 되고 신자도 알아야 될 게 이게 내 주도적으로 하는 목회냐 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내 삶이냐라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하나님이 그 안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진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길 원하는가.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서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사라지고 하나님이 그걸 평가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데까지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처음에 믿음이 거대했다 할지라도 삶 속에 들어가서는 여전히 내 목표, 내 가치,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내 스타일대로 이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아니다. 그건 어떻게 표현되느냐면 나중에 그 말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어쩌면 행동으로 옮겨지더라도 욥처럼 거짓이 되는 거죠. 자기 신념이니까요. 하나님 거가 아니니까. 잘못된 목표와 방법과 가치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이 장애물이 앞에 딱 와서 신자로서의 앞을 딱 가로막을 때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처음에 따라다닐 때 그 제자들의 믿음이 그렇게 자의적인 거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다니면서도 이유와 목적이 그리고 방법이 다 자기 걸로 따라다녔기 때문에 마지막에 다 도망갔죠. 팔아먹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을 분별하세요. 남을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저 사람의 믿음을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은 전해드리는 저부터 시작해서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에 부족한 점이 있거든 말뿐인 점이 있거든 이건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성령님과 고민하고 씨름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것이에요. 서둘러서.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마음속에 잘 새기고 이로 더불어서 동기를 얻어서 이 말씀 붙잡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여행할 때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행동까지 그리고 또 장애물을 봤을 때 뚫어낼 수 있는 굳건한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믿음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이 말씀 듣고 따라가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바뀌어져 가고 성장해져 가고 단단해져 가길 원하는 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